네.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알려드릴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네, 여러분 오늘도 귀한 토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채팅으로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한테 잘 왔다고 격려하고 또 일주일 동안 힘들게 잘 살아왔다고 격려하면서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오늘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날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힘내시게 못한 모든 수고도 없는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힘내시게 못하다니 주를 찾는 자 날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또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과 예배와 모든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락하신 자리에서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야 이제 손에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기쁨으로 랄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모든 나라 모든 곳에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기도의 물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다시 한번 기도의 물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의 물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죽어있는 이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그
꺼져만 가고 있고 사그러져 가고 있는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의 심령과 말씀 하시는 목사님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 예배를 들어오지 못한 청년이 있다면 속히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품 안에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지내오며 많은 일들을 겪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 즉 구원의 빚,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 자녀된 저희는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난 것이 하나 없고 주님 앞에 너무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며 어느 곳에서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이며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 생각하여 영역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원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원수를 위해서 격려하며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열매 맺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곳에서 힘쓰고 있는 나라와 의료진, 국민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돌보아 주시옵소서. 속히 끝나 자유로이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문교회가 교육국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힘든 이 시기 가운데 디공을 이끌어가는 우리 유성현 목사님과 또 리더 인턴들에게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곳을 바라보아 디공의 남은 하반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순서마다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주제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우리 유성현 목사님께 영의 힘을 허락하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든 자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까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온라인 수련회라 어려움이 많고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주님, 하지만 이 마음들 모두 알아주시옵시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광과 그런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할 텐데요. 이제 너무 자주 읽죠.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너희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디공동체 모든 청년들.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귀한 청년들 장마 기간으로 찌뿌둥하고 또한 피곤하고 되게 답답하고 습한 더운 날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건강히 잘 지내고 있나요? 휴가 기간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습한 날, 비가 하염없이 오고 또 뉴스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며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정말 큰데 우리 귀한 청년들 이 기간에도 건강하게 승리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쉼과 평안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승민 형제 지우자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지혜자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신나는 로마로 떠나는 신나는 여행으로 신앙여행을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3주째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들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조금 열리고 그 어려운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잘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지난주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중에서 종 바울은 늘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할 때 그것이 참 나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초라하고 한이 없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발견할 때 나의 진정한 가치와 또한 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또한 아들이다라는 것을 음성으로 듣는 우리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 가운데 있어서 오늘 로마로 떠나는 3일차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로 떠나는 신나는 여행이라고 외쳤는데 벌써 아직 로마서 1장 1절을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있어요. 우리가 아주 짧은 여행이지만 빼놓지 않고 구석구석 잘 은혜를 받고 또한 누리는 것이 또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1장 1절을 지금 다루고 있지만 생각했을 때 제가 순간 조금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언제까지 할까라는 이런 고민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오늘 빠르게 여행할 테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으시는 우리 귀한 디모동체 모든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난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사도적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복음이 아닌, 이 세상의 잘됨과 평안함과 유익한 그 복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늘 2절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오늘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갑자기 튀어나온 복음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문맥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좀 보면 좋아요. 1장 1절 말씀과 1장 3절 말씀 2절을 빼고 읽어도 말씀이 사실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워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하면 1장 3절 말씀 중간에 1장 2절 말씀이 들어가요. 어떠한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약간 부연 설명처럼 약간 가로치고 들어가는 말씀처럼 들어가는 것이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1장 2절 말씀을 굳이, 우리 복음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구원함을 입을 수 있다. 이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1장 3절 말씀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 복음은 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는 거예요. 2절 문맥상 이 특징은 어떠한 특징을 갖냐면은 이 복음의 배경을 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배경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사실 성경이 완성됐어요, 안 완성됐어요? 이 로마서는요,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밖에 없었던 그 시절, 또한 지금은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여서 이 신약, 특히 이 로마서도 이제 신약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정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이 복음은 하면서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은 즉 무엇을 이야기해요? 구약을 이야기해요. 구약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신약, 한마디로 예수님이 갑자기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약에 있는 그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구약을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을 바울이 한 목소리로 요약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을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구약이다. 깔끔하게 이 구약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튀어나오신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구원하고자 간절히 매달렸던 그 메시아, 그 태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증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1장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말씀은 엄청난 포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다 담고 있다고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누누이 우리의 죄악과 아픔과 연약함과 때로 우리를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이 끝끝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큰 맥락적인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로마서 1장 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가길 소망한다는 거예요. 함께 묵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1장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라는 이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그냥 누구 때문에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선지자들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지고 보여졌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 100점짜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1장 2절 말씀, 이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구성하는 신구약의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구약, 이 성경의 약속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왜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우리가 미성숙하다, 성숙하다, 이것을 어떻게 논할 수가 있을까요? 미성숙하다, 성숙하다. 우리의 성숙과 미성숙은 내 인생의 주어가 나이냐 하나님이냐를 통하여서 내 신앙이 성숙했냐 안 성숙했냐를 논할 수 있어요. 내가 라는 것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느냐 내가 주어가 되느냐, 한마디로 내가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느냐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은 그 어떠한 사람들의 주어와 어떠한 사람들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가 계획해서 구원함을 받고 내가 계획해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가 바뀌고 내가 나의 것, 내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신앙의 척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인생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좀 성숙했다, 내가 신앙이 얼만큼 성숙했지? 라고 바라보고자 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내 인생에 내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을 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야. 나 힘들어서 못해요. 나 부족해서 못해요. 저 시간 없어서 못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미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좀 피곤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힘이 됩니다.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시기에 내가 기쁨으로 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척도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고 있느냐, 그것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에요. 오늘 이 복음이 왜냐?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근본,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내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디공동체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 여러분들이 아는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약속해 주셨다. 이 선지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나타난 이 선지자들이라는 뜻은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알려줬던 그 사람들을 이제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구약의 아담과 하와도 당연히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외쳤던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선지자가 오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이 선지자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냈던 삶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미리 약속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구약에 큰 언약이 있어요. 큰 굵직굵직한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뭐 강하고 담대하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귀한 언약들이 있지만, 굵직굵직한 언약들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뭘 기억할 수 있어요? 무지개 언약을 볼 수가 있을게요. 또 어떠한 언약이 기억나요? 아브라함의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믿음의 조상, 너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조상 되는 그 내 백성을 삼는, 한마디로 구별된 내 백성을 삼는 그 믿음의 언약이 나오게 되어지죠.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에게 질서와 원리를 가르쳐주는 귀한 언약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많은 언약들, 그 굵직굵직한 언약들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 믿음의 언약이고, 두 번째는 이 시내산의 언약인데, 이 두 가지 큰 굵직한 이 언약적인 메시지가 어떤 것을 뜻하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떤 거예요? 아들을 삼아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내 민족을 삼아주시는 그 통로를 어떤 걸로?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주겠다. 이것이 신약에서의 말씀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구약의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장막이 피곤하신데 말씀이 점점 어려워지죠.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에 굵직한 언약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한 그 큰 기둥을 이루는 언약 뭐라고요? 믿음의 언약과 신에선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의 언약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믿음을 통하여서 의로워진다는 그 큰 언약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다. 우리가 늘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쭉 읽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좀 이렇게 맴도는 말씀이 어떤 게 있어요? 요즘에 조금 이렇게 외워지는 말씀이 17절 말씀이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모습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래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에 가장 중심되는 부분, 구약에 잘 나타난 언약이 뭐예요? 믿음의 언약.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면서 믿음을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아브라함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하신 미리 약속하신 이 언약적인 메시지는 이 굵직하게 두 개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시내산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에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과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큰 맥락에 있어서 우리 디공동체 청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
이 로마서를 배우실 때 정말 이 순서 같은 거 정말 중요한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봐봐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들을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로서 내가 행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에 신의 산 언약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즉 얘기했죠. 이 모세의 오경, 이 율법서가 언제 완성됐다고 들었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질서와 또한 규례들을 만드는 이 모세 오경 율법서가 완성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서가 완성되는 그 배경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모아준 것, 그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세워주시고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규례와 질서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순서가 뒤바뀔 때가 있어요. 어떻게 순서가 뒤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순서적 오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심판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켜내면서 칭찬을 받고 자녀로 인정받는 삶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이 복음 안에서의 진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인 삼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 삼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해지고 또한 내 삶 가운데 그 규례와 율례로 교육받고 훈련되는 것이 순서지, 내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규례와 율례를 지킨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순서를 잘못 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율례 지키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은 뭐예요? 그러니까 시멘트 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쁜데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은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보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얘기한 거죠. 왜요? 겉은 번지르는데 안에가 어떻게 돼요? 죽은 시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겉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이 안에가 누구여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언약적 측면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큰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 가운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해 이거 해 이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나 예배 어떻게 나오지? 비 오는데 나 예배 나오고 싫다. 근데 교회는 나가야지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같은 그러한 맥락으로 교회 나온다면 안 된다. 나 헌금 드려야 돼. 헌금 드려야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한 접근이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린 신앙적 큰 오류점에 서 있다. 이것이 별거 아닌 오류인 것 같지만 그렇다면 뭐 거룩하게 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작시들아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뭘로 인정받고 있어요? 세상에 나의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거룩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증거받고 또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행실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행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구약 가운데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우리를 교육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되고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죄하고 또한 남을 무시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교회 안에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삿대질하고 조심스럽게 교육하고 조심스럽게 훈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혼의 구원함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교육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훈계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어떻게 보면 다그치지 않을 확신이 있을 때 교육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케어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이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 잘못했네, 이거 잘못했네, 누가 얘기 못해요. 하지만 그 안에 정확하게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느냐 안 됐느냐. 하나님은 복음에 대한 계획을 잡으실 때, 자, 복음에 대한 계획을 잡는데, 자, 이거 하면 내가 구원시켜줘야지, 이렇게 구원하고자 하신 분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떠한 계획이었어요? 나를 믿는 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자,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 구원함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질서와 규례도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복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과 또한 신해상의 그 귀한 언약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뒤지게 혼나는 거지. 그때 혼나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이제 막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길 가는 사람이 갑자기 내 싸대기 딱 때렸어. 기분 어때? 이거 고소해야지. 그렇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회초리 맞아보신 분 계세요? 부모님한테 혹시 회초리 맞아본 분 계세요? 회초리? 부모님 회초리 때렸다고 요즘에는 좀 무섭더라고. 고소도 하잖아요, 부모님들. 하지만 어렸을 때 회초리 맞았다고 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회초리 때렸을 때 엄마가 뭔데 날 때려요? 라고 이야기하나요? 잘 되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상식, 부모님의 본질을 벗어난 내가 아닌 이상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고 양육했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누가 그것을 잘못했다, 죄악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심판했을 때, 아, 하나님 너무한데? 어떻게 이렇게 심판할 수 있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얼마나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또한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혼나고 이거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근본적인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2절 말씀은 바로 이 구약의 이 귀한 언약의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온 이 복음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너희들이 믿고 있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태초부터
태초부터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랑 우리랑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이단은 어떤 거예요? 이단은 정통성이 없어요. 끝까지 올라가면 없어요. 걔네들은 말이 안 맞아져요. 지금은 그럴싸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요? 거룩한 공교회 고백하죠? 그 공교회가 뭐예요? 베드로 초대의 그 교회 예루살렘 공의회, 그 공의회의 그 정해진 말씀들을 우리는 믿는다. 정통성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뭐 다윗, 모세, 아브라함, 노아, 어디까지 올라가요? 끝내 우리는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정통성을 믿는 거예요. 이 땅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부터 내려온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은 언제 시작됐냐? 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귀한 메시지가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긴데 교독할까요? 네, 3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정체성 가운데 이 율법 있잖아요. 율법.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초등 교사가 되었다. 이 메시지는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초등 교사가 되었지만 초등 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까지 올라간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 로마서와 같이 작은 율법 교리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함께 묵상하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처럼 이 율법은 초등교사다. 초등교사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어린 학문이다라는 거죠. 어린 학문이다. 왜냐?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이에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깨달아.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살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문이 되어야 된다.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얻게 된 거죠. 믿음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많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제 상태 메시지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상태 메시지에 멈추지 않는 은혜라고 돼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제발 멈추지 않았으면 저희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겠죠? 그러니까 즉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면 뭐예요? 멈췄던 적이 멈춘 것 같은 적이 있다라는 게 되겠죠.
제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슬럼프를 겪게 되고 힘든 일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치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라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슬프고 답답하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아플 수밖에 없구나를 경험했을 때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세 메시지에다가 멈추지 않는 은혜. 이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즉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내 삶 가운데 불안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 늘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 같지 않아. 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 같아. 이 율법서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것을 통해서 이 율법, 한마디로 말해서 고리타분하고 머리 아프고 지키기 힘든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안타까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이 초등학문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젠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고 메시아,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죠? 우리한테 메시아를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을 넘어서 이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참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정통성.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이으는 우리의 복음의 정통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럼 구약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구약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시험 들게 되고 낙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예수님한테 한풀이 수단, 때론 도깨비 방망이 같은 수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구약을 잘 모르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절, 2절, 3절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은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나한테 새 생명을 준 것만 기억하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아파하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낙망하고 또한 예수님이 있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무너진다, 상처받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구약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면 저 이제 크리스찬입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언제부터 기록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언제부터예요? 사실 태초부터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고, 나는 왜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 예수님이 진짜 이제는 오셔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꿔 주시는지를 신약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이 복음의 정통성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 예수님 믿어요. 교회는 안 다닙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 뭐예요? 이 교회에 뒤인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에 어려움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그 고귀한 예수님만 믿지 그들과는 상관하기 싫다. 이거는 복음을 어디만 아는 거예요? 정말 반쪽 중에 반쪽만 아시는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복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구약 전체를 다 읽어야 된대. 구약 전체의 배경이 있대. 그거를 깨닫지 아니하고
어떠한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성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미리 약속하신다는 걸 밑줄 2번 치셔도 돼. 별표해도 돼. 이거는 머릿속에다 그냥 밑줄 치셔야 돼. 이거는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이다. 프로 에판겔로아이라는 이 헬라어, 미리 약속하다. 이거는 3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포하다, 사전에 알려줬다, 그리고 미리 노력하다, 그리고 미리 약속하다. 이 3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했다, 미리 알려줬다, 그러니까 공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내가 미리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다, 노력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3번째는 미리 약속했다. 이 3가지 뜻 다 맞아요. 이 미리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미리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미 미리 노력하시고 구약 시대 때부터,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해 주시고 이미 노력해 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미리 약속하신 그 주님은 그 구약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용지물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용지물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언약, 그 축복, 그 은혜, 그 계획하심은 유효하여서 우리의 삶까지 왔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금 한 20명 안 되는, 한 10명 되는 우리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언제부터, 태초부터 주님께서는 미리 약속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인도하시고 미리 함께 하셨다. 여기서 주무시는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약속하시고, 여기서 언제 끝나 하는 모습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오늘 말씀 시간이 끝날 때가 됐는데도 안 끝나는 저를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하나님 왜 이런 약속하셨어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의 계획하심은 그렇지만, 약속하심은 그렇지만, 언약은 그렇지만,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혼자서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같이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자, 지금부터 취침하는 시간입니다. 자, 자기로 약속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 1분간 취침 했는데 혼자서 약속한다고 누가 했어? 씹어봐. 약속을 지키시는 분들 한 몇 명 안 되잖아. 몇 명만 주무시지 아무도 안 자잖아요. 이거 혼자서 약속한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같이 손가락 걸고 같이 약속해서 같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언약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 우리가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우리 가운데 해주셨냐, 어떠한 계획으로 우리 가운데 청사진을 그려주셨냐, 이거는 우리 상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본론이야. 진짜 집중해야 돼. 자, 실기 풀고. 자, 봐봐요. 이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계획해 주셨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미리 태초부터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제가 너무 쉬운 성경을 갖고, 새 번역을 갖고 왔네. 저기 있는 말씀을 한번 저 읽어보세요. 제가 쉬운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저거 좀 말씀이 좀 어렵게 나와서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들어요, 빨리 들어요. 자, 이 잠에서 일어납시다. 들어요. 자,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어야지 하는 사람 들으십시오.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15절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들은 돈을 벌면서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우리가 돈 잘 벌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도 해주실 것이고 저렇게도 해주실 거예요 라고 짓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17절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라고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계획, 선하신 우리의 인도하심과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의 계획은 아닌 것 같아. 확실한 것. 오늘 봐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런 계획 정말 많이 짜지 않아요? 야, 우리 저쪽 가가지고 우리 장사 한번 해가지고 좀 대박 한번 내볼까? 우리 저쪽 가가지고 좀 일해가지고 아니면 좀 공부해가지고 좀 잘 돼가지고 대박 한번 내볼까? 이 인생 한 번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번 편하게 한번 살아볼까? 인생 즐기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쓰임 받아볼까? 이러한 기획을 우리 가운데 할 때가 많지 않나. 즉흥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편안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계획을 많이 할 때 있잖아요. 계획을 할 때. 여러분들 이번에 휴가 계획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잠 깨세요. 자, 휴가 계획 언제 써보세요. 자, 여기다가 휴가 계획 어디 가세요? 다 갈 곳 얘기하세요. 갈 곳. 자, 요즘 휴가 계획 어디로 가시나? 한번 청년들은 어디로 가세요? 주영재 어디로 휴가 이번에 계획 어때요? 가평이야. 자, 종수형제 어디로 가요? 이번에 휴가 계획 어디로 갔나요? 아, 휴가 안 갑니다. 주여, 집구석 휴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잖아요. D0 학예 수련회. 기대하시면서. 자, 그거보다 우리 뭐 휴가 어디로 막 가시잖아요. 그런데 휴가 왜 우세요? 왜 다들 우셔요? 불쌍하게 왜 그렇게 휴가 다 어디로 가시는지 참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D0 학예 수련회. 정말 영육 간의 평안함을 누리는 학예 수련회가 될 거예요. 왜냐? 집에서 편안하게 영육 간의 평안함을 누리게 될 거니까 기대하시면서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짜. 아, 우리 인생의 편한 길, 행복한 길, 유익한 길을 계획할 때가 많아요. 아,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볼까? 이렇게 해서 내가 멋진 사람이 돼볼까? 이러한 계획을 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계획을 하셨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좀 핵심이에요. 외우셔야 돼. 암송해야 돼. 이런 거는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모습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셔요. 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지 아직.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놀랍게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셔. 소름이지. 아, 나만 소름이야? 아, 이런 분위기 진짜 소름이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뭐 나도 또 하나님은 진짜 나를 통하여서 정말 선한 일을 계획하신단 말이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계신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를 그냥 어쩌다가 그냥
이 교회에 나오게 하여서 어쩌다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시다.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히 표현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여기 있는 민경자매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선한 일이라고 내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주셨다. 영상 보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지금 당신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끝내는 무엇으로 나아가게 하는 큰 원동력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계획, 심지어 사단 마귀도 그 계획을 읽지 못했어. 그럼 십자가를 못 지게 했겠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어. 사단 마귀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먼지같이 안개같이 쓰러지는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어떠한 계획이요? 선한 계획. 내가 꿈꾸지도 못할 아름다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다. 내가 지금 넘어져 있어요? 그 넘어진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같이 내가 쓰러져 있어요? 내가 막막해 있어요? 내가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그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묵상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만들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져 가는 그 귀한 자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이었냐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였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은 살인자였어요. 살인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극악무도한, 하나님이 다시는 쳐다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다 있구나. 바울의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죄인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고 바울이 이방인 우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비록 아팠던 기억, 슬펐던 기억, 내 마음 가운데 아팠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거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끝내 어떻게? 바울 사도와 같이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인도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선한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복음의 그 정통성, 그 복음의 귀한 맥락을 베이스를 깔아서 거기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져 가는데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요게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되어져 감의 핵심이에요. 됐다가 아니라 되어져 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되어져 가는 거예요. 누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도와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누가 수련회 참석하지 못해요? 수련회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연락도 하고 함께 도와주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내가 함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다. 복음은 바로 그러한 은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하심이 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줄 계획을 잡으셨어요. 어떤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피 흘려 죽길 계획을 잡았다고. 얼마나 극악무도한 아버지 같아요. 그런데 그걸 누구를 위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그 계획하신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기를 위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했는지 기대되지 않아요?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기대되지 않아요? 놀라우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언약들이, 선하신 계획들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향한 계획입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의 선한 계획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선하신 계획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앞에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지 잘 될까, 저거 해야지 잘 될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평안할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구하지만 하나님 부족한 나의 고백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이 고백 가운데, 나의 작은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계획, 내가 하고자 있는 이 부족한 행실 또한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 고백하며 내 삶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유익과 내 삶의 만족, 쉼과 평안과 이익을 위해서만 계획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디공동체 모든 청년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 귀한 디공동체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메시지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청년들로 주님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눅들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청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비록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피곤하고 지루한 이 삶 가운데 끝까지 남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귀한 청년들, 주님 그 삶을 받아주시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딩공동체 나는 온라인 단어 온라인 찬양 전부 다 온라인 집회, 온라인 마켓, 온라인 퀴즈 전부 다 온라인. 아침 라디오 촛불 데이트 온라인 이건 하게 수련회 일반, 일동안 뛰고 함께해요. 언제까지 신청을 미룰 셈이야. 재밌는 프로그램 우주 5개 디공하게 수련회. 찬양하면서 한글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공동체 여러분. 저희 영상 한번 다시 보고 올까요? 딩우동체. 나는 온라인 단어, 온라인 찬양, 전부 다 온라인. 집회, 온라인 마켓, 온라인 퀴즈, 전부 다 온라인. 아침 라디오 촛불 데이트 온라인. 이건 하게 수련회. 일반, 일동안 디공 함께해요. 언제까지 신청을 미룰 셈이야. 재밌는 프로그램 우주 5개 디공하게 수련회. 디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방금 영상이 2번이나 나갔죠? 근데 이거 실수 아니고 많이 보시라고 그냥 한 거였어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온라인 학예 수련회 믿음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온종일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시간표 보시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언제 들어와도 상관없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직장에 계시거나 어디 계시거나 뭐 풀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틀어놓고 다른 일도 하시고 뭐 하면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 하나 말씀드릴 게, 당장 내일부터 저희 디공동체 학예 수련회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그 디공동체이신 분들에게 모두 지급이 되니까 내일 현장 예배에 오셔서 그 특별한 선물 키트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내일 공개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진짜 재밌는 프로그램들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5조 5억 개니까 다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음 해서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일부터 8월 13일 목요일까지 이렇게 평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유튜브 채널 디커뮤니티 채널에서 진행이 되고 매일 새벽 6시마다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이 되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디공 예배 유튜브 라이브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토요일 6시마다 원래 디커뮤니티 채널로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디공 예배까지도 부천 성문교회 채널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디커뮤니티로 오시지 마시고 부천 성문교회로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공 바이블 스터디,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쉬워요. 유유 목사님 더 해주실 거죠? 네, 저희 이번에 마지막 시간이니까 평소에 오지 않으셨던 분들도 시간 내어서 오셔서 같이 어떤 말씀 공부 뭐 전하시는지 같이 들으면서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디커뮤니티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보면 되게 복잡해요. 우리가 영상으로 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디공 바이블 스터디 마지막 시간이죠. 8월 7일에 그거랑 디공 온라인 새벽 기도회는 디커뮤니티 채널에서, 그리고 디공 예배와 학예 수련회는 부천 성북교회 채널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주일 현장 예배 계속해서 4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 8시, 2부 9시 반, 3부 11시, 4부 오후 2시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청년들은 4부로 되도록이면 와주시길 권장합니다. 성문교회 말씀운동 그리고 성경 골든벨 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성경 퀴즈 상품 추첨은 9월 6일 주일이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섬김이 셀은 이번 주 11셀, 다음 주 10셀이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디공동체 청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선한 일 계획해 주신 그 뜻, 그 영광 돌리는 그 삶, 그 삶의 본질을 잘 찾아 나아가는 청년들로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한 일,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길에 넉넉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교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우리 디공동체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긴 시간이었는데요. 지루하진 않았을까, 또 힘들진 않았을까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디공동체 형님들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큰 은임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누리시라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디공동체 청년들 되길 축복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지 않으셨던 주일 예배 때 봬요. 시간 내어서 오셔서 같이 어떤 말씀